그래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복음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복음 하면 맞아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복음이란 단어가 1번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대훈이가 아주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것처럼 복음 그러면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려졌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우리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인상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네, 우리 대훈이가 잘 반응해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로마라고 하는 곳에도 복음을 들고 갔던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로마에는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는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유대인들,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유대인들의 특징?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죠? 율법.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율법을 가장 중앙에 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믿음 생활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해야겠죠? 그런데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로 계속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때문이에요. 막 우리 10가지 10계명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부수적인 계명들이 몇백 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49년경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부터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던 교회에 유대인들이 강제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남은 거죠? 누가 남아 있을까요? 로마인들 또는 이방인들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뭐가 복음이냐? 분명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제는 막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로마인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가득 채워지니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복음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로마인이지 않습니까? 로마 전통을 따라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복음을 재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과 갈증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당장은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찾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잘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함. 저들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라는 것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보면요, 좀 이론적인 것 같은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좀 딱딱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들이 가르쳐 주었던 전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집중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로마서의 핵심인 복음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지 않고 길게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이 어떻다 그랬죠? 첫 번째는 누구 중심이었다가 유대인 중심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모여있는 공동체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의 시작점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또 의로움 또는 그들의 종교생활,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 교회 안에 어떤 것이 맞는지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과 이성과 체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부터 복음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변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대호나 동의가 되나요? 아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니요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좀 잘 산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존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했다, 뭐 범법 행위를 했다, 이런 의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으면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나만을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본능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나를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더 이상 죄인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시면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나를 잘 가꾸어도 100년, 조금 더 살면 100 몇 년 정도의 삶을 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이 인생을 넘어서는 시간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그러므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에게 또 주신 게 있다면 죄로부터의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묶임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과거의 상처들, 내가 풀지 못했던 인생의 죄책감들,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느라 너희의 삶의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이러한 자유를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의 로마 교회는요, 믿음을 가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였어요. 로마 교회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 법을 어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한다 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기로 작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내가 죽기로 작정하기에 예수를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를 믿었던 그 공동체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결단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귀에만 들리는 복음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들려진다면 복음은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복음을 경험해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9장부터 10장, 11장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의 과정들, 어떻게 구원의 여정들을 보내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 그뿐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해 주셔서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해 주신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개인적인 구원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래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전해졌고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기억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이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건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너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는 거라고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보니까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1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느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 없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13, 14, 15절인데요. 우리 이거는 같이 큰 소리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3, 14, 15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는 13, 14, 15절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 보면요. 뒤에서부터 올라와야 이게 잘 정리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13절 먼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가요. 에피칼케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에피칼레오 이거는 호소하다. 공적으로 내가 시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보니까 이 내용들이 연결되어져요. 제일 먼저 그들이 믿지 않은 한데 어찌 부르리요. 위에 나오는 부르다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불러야 믿는 자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있으려면 들을 수 있는,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연결해서 보니까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또 부르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과정이 진행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과정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최종이 13절인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듣고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낳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복음을 낳는 사람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복음이 어떻게 일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이 구원의 여정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넘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여정들이 퍼져가게 된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과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구원의 여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묶임을 풀어주고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어져서 우리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구원의 과정은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는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개인적인 삶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걸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비록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밟는 그 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을 살아내는 그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말이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복음이 들려진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살아있는 복음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 속에, 묶임 속에, 환경 속에 때로는 넘어져서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